저는 우리 예배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또 막 벌써 울먹울먹해서 참 우리 찬양대들 제가 미리 말씀을 이렇게 설교 주제나 본문을 안 드리는데 딱 찬양 가사를 들으면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준비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섬기시는 분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주하실 때 그 시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8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 오려고 비행기를 탄 게 두 번째였습니다. 공항도 너무 낯설고 비행기도 너무 낯설고 또 유학을 하겠다고 미국에 오는 그 여정 자체가 사실 모든 것이 다 긴장이고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사명을 붙들고 또 학업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길이었지만 내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기억나십니까? 나는 미국에 가서 내가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리라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사시는 것처럼 이민 생활의 모든 것이 불확실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엄청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선택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여정인가? 내가 미국에 가서 또 생각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경험했던 그 낯선 공기, 그런 분위기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왔는데 8월에 왔는데 그 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줄 알았으면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마 연장을 했거나 아예 미국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미국 생활이, 유학 생활이 또 미국에서 사역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또 고통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그때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국에 이주를 잘 오신 것 같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냥 한국에 있을 걸. 괜히 미국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후회가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또 어떤 선택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선택 안에서 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러한 확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역시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에스더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선택을 담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에스더의 이 엄청난 그 확실한 믿음,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더의 전반부를 쭉 본다면 에스더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과 불안함 가운데 걸어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새벽 예배 통해서 또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차례 회답이 오가고 모르드게와 갈등과 고민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페르시아 왕이 문제야? 내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유다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에스더는 이 답을 얻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야만 했어요. 왕이 자기를 찾은 지도 이미 한 달이 넘었고, 자신의 그 어여쁨, 고운 모습을 보고 선택받은 왕후였지만 여전히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소외받으면 어떡하나, 멀어지면 어떡하나,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규례에 따르면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부름이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왕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불안함이 엄습하였고,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했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권면하고 모르드게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분명히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확실성,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그 왕실, 왕과의 관계, 거기에는 규례가 있었어요. 규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라는 의미, 규례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뭔가 좀 정의롭고 또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규례라는 것은 철저하게 왕의 입맛에 맞춰진 규례였습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합리성도 없어요. 그냥 왕의 마음이, 왕의 감정이, 왕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그 규례였어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함과 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께 쓰임받는 선택,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택을 이루어 갔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그 결단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함께 모아 금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의 그 결정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기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르드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함께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건물로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바른 선택이고 온전한 것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선택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 앞에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간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의 그 뒤섞인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그룹 모임, 우리가 함께 성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는 그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이야기해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게 요청함과 동시에 자신과 시녀들도 그렇게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금식은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 나의 지혜와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그 규례를 깨뜨리는 그 일 가운데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조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입니까? 무엇이 좋은 선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한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판단 역시도 내가 언제 그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의 시점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것을 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이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경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이 부분을 깨우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의 무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몇 번 읽어봤다고, 내가 성경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르게 깨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선택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깨달았지만 또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만 또 그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된 선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내려놓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음식을 금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금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공동체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신의 생명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그 왕 앞에
그 규례를 깨고 왕 앞에 선다는 것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그냥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규례를 깨면서 그 앞에 나가 이미 조서로 반포되고 결정되었던 유다 사람들의 멸망을 돌이키는 일은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 일 가운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으로,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줄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셨지만 사실 쉽지 않죠.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신의 직업은 커녕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며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면 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닐까요? 하면서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당장 제 삶 속에 야, 너 다 정리하고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제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야 됩니까? 아마 기도하겠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 이진경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또 있는데 저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제가 기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내어놓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길이라 한다면 믿음의 삶이 쉽지 않겠죠. 예배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사생결단의 선택이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당시 자신의 입지나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나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르 왕의 권력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성품을 봤을 때 이것이 사생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 앞에 세우셨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죽으러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에스더의 생명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 이 세상의 풍조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땐 이 길이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군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군복무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사병으로도 복무하고 군목 후보생으로도 복무를 했어요. 제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제 보직이 뭐였냐면 치과병이었습니다. 치과. 군 병원에 있는 치과에서 치과 의사들이 하지 않는 일 말고 나머지 일들은 다 했어요. 전화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받을 때 옆에서 그 치과 의사를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군대에 있는 치과 클리닉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장병들, 군인들을 환자로 맡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등치가 크고 키가 큰 근육질의 흑인 병사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냥 딱 봐도 눈에 띄는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그 의자에 앉은 이후에 그가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치과에 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앉자마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심각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검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군에서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지 않으면 휴가도 못 가고 훈련도 못 가고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지 않아도 모든 병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벌리고 의사가 그 검진을 하도록만 허락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이 벌벌벌벌 떨리는 것이었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이게 진짜 치과 공포증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제가 봐도 이 친구가 어떤 과장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이 친구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날 검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정도 공포증이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한 이후에 전신 마취를 한 이후에 검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치과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공포증을 느끼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공포보다 무서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별로 아빠를 잘 안 찾아요. 그냥 집에 가면 인사하고 특별히 사달라는 거 말고는 별로 찾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저를 급하게 찾을 때가 있어요. 막 아빠가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냐, 빨리 올 수 없냐, 막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를 찾냐면 저희 아이들 방에 커다란 모기가 들어갔을 때 저를 막 찾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키도 엄마보다 더 크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 벌레는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 특히 자기네들 방에 벌레가 들어오면 쫓지 못하고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사춘기여서 남자애들이어서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말도 없는데요, 그 커다란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 모기가 장소를 옮기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거나 책상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잡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요,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온 집안을 뛰어다녀요. 여러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공포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를 잃어버리거나 당장 내가 경험하게 된 내 삶 속에서 수입이 줄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있지 않고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단지 행복과 기쁨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무게감, 그 고통, 그 저주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기뻐했던 그 재물을 내 인생 가운데 거두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사생결단의 결단 같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을 두려워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뭔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지, 그렇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의 이야기지, 나같이 평범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 4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쓰임받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돌보셨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가 왕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혜로 인도하셨고, 에스더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르드게를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 구조가 바뀌어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에스더를 리더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스더서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모든 기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던 그 소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를 세고 그들의 밥값이 얼마나 될 것인지 걱정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지는 나의 직분과 나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습, 나의 지위,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는 그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 너무나 빈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상처받고 또 부상을 입은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구조해서 치료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고 또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의사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던 그 동물들을 구조하려 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구조하는 손길을 통해서 구조를 받아서 치료받고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요, 반대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 짐승들이, 이 새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의 감정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처럼 포로된 자의 삶이었고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연약한 삶이었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감 가운데 가두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두려움, 나의 한계, 이 연약함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